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전의 시편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전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을 시작했냐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판단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인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비슷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그냥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한번 저를 조사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이 뜻, 이 양심까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라, 시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련하는 것은 금속을 불로 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금속을 정제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단련해 보시라고, 불순한 것이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저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저를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보시라고, 또 살펴보시라고, 시험해 보시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 떨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를 판단하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교만보다는 거룩한 자신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기 보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흠 없이 살기 위해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신앙이, 또 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를 악물고 견디어 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거룩한 자신감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의지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라고, 훈련하시면서 단련하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마치 훈련장에서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죠.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거룩한 자신감, 저는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멋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이 거룩한 자신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소원하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제가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헛된 것, 그리고 거짓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내가 같이 앉지 않겠다. 결단이죠. 헛된 신을 섬기는 일, 헛된 세상의 일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계속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도 마찬가지죠. 간사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간사하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 진실을 숨기는 그런 사람, 이게 간사한 자들인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예요. 간사한 그런 부류,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런 삶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향한 결단, 예배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죠.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무엇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또 주님께서 계시는 곳, 내가 그곳을 사모하겠습니다. 바로 예배를 사모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을 날마다 결단하는 거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이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순종함으로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 가운데 제가 오늘도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이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제가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 오늘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런 다윗의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